신앙적인 그런 보고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그런 보고를 정탐 보고를 함으로 인하여서 1세대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38년 동안 그들은 무수히 죽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9세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신세대를 중심으로 점점 가나안 땅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혼과 그의 모든 지경을 쳐서 점령하게 되고 바산한 옥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승리하고 그 백성을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 어느 족속을 만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이 모압 땅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압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은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족속이 멸망당한 것을 이미 보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모압 족속도 그렇게 멸망시킬까봐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던 중에 그는 이 모압 왕이 발락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에는 어떤 방법을 쓰기로 했냐면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다면 저주 주술이죠. 저주 주술 같은 그런 저주를 내리는 주술 혹은 저주를 내리는 부적 같은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이 당시에 유명한 주술사라고 할 수 있는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많은 재물을 같이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우리 맞은편에 가였고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너는 와서 우리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발락 왕이 발람을 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비슷해서 좀 많이 헷갈리는데, 자, 그래서 발람은 그들에게 그들이 이제 발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왔는데 발람이 그들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서 어떤 말도 하지 말라.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아침에 이렇게 밤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이 보낸 귀족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거절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발람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이고 제가 일부러 선지자, 제사장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주술사라고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발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지금 마음속에 이 발라감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신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무당이 신내림을 받아서 귀신이 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하고 대화한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 즉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 귀신들이 있죠. 여러 귀신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귀신을 그가 만나고 그가 보고 만났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는 가고 싶어요. 왜? 자기에게 이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가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하고 내가 가면 안 되겠다 하고 그들에게 이제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1차로 보낸 사신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과 더 많은 재물을 더불어서 함께 발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한번 거절을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더 높은 사신들, 그러니까 장관급으로 이렇게 사신을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대가 내게 말한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서 이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발락 왕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발람은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도 못하겠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내가 한 번 더 알아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이제 발람이 이제 벌써 너무나도 발락의 제안이 너무나도 달콤한 거예요. 달콤해서 따라가고 싶고 발락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큰 부귀영화를 얻고 싶은데 자꾸 누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구적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너는 행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발락의 요청대로 발람을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발람을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서 발락이 오라고 요청한 그곳으로 가는데 나귀가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딱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탁 뽑아서 그 앞에 딱 서 있으니까 나귀가 무서워서 도저히 그 앞을 못 가니까 몸을 돌이켜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나귀를 몰고 있던 발람이 나귀가 원래 가야 되는 길을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니까 나귀를 어떻게 했어요? 쳤겠죠. 이렇게 툭툭 쳤어요. 이렇게 툭툭 쳤는 이놈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절로 가 하면서 이렇게 나귀를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쳤다 이 말이죠. 채찍으로 치든지. 그런데 이제 밭으로 돌이켜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양쪽에 담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탁 거기서 칼을 빼들고
딱 길을 막고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또한 나귀가 보게 되자 또 다시 그 길을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발람의 발을 그 담벼락이 있으니까 담벼락에다가 나귀가 야 이거 안 돼 하는 신호로 안 돼 하는 신호로 발람의 발을 이렇게 담벼락에 문지르게 됩니다. 문지르게 되니까 발람이 다시 화가 나서 채찍질을 합니다. 나귀는 또다시 다른 길로 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는 좁아서 피할 수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칼을 빼들고 거기에 서 있게 됩니다. 이제는 나귀도 더 이상 하나님의 사자를 피해서 도망할 수 없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나귀는 그 앞에서 그냥 땅에 주저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자 발람이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게 됩니다. 나귀는 발람에게 두드려 맞고 있다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원망 섞인 목소리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이같이 나를 3번이나 두드려 패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한이 얼마나 맺혔겠어요. 지금 나귀는 누구를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주인 발람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했는데 발람은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갖다가 지팡이로 나귀의 머리를 머리를 이렇게 쳤으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귀가 나는 내가 평생 동안 타고 다녔던 나귀가 아니냐. 오늘까지 내가 언제 너에게 이같이 말 안 듣고 다른 길로 행한 적이 있었더냐라고 하소연을 하게 되자 발람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나귀는 자기한테 참 순종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더할 나위 없이 자기를 잘 태우고 다녔던 그런 짐승이었거든요. 그러자 그래 없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귀하고 발람이 대화하는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발람의 눈을 열어 보도록 하십니다. 즉 발람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칼을 빼들고 다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서 그것을 본 발람은 급히 땅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서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나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나귀가 그 순간에 서운했던 마음이 이렇게 조금 가시지 않았을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발람의 죄악으로 어두운 눈을 밝히셨기 때문에 발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을 자기가 당할 뻔했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발락에게 가게 됩니다. 발락에게 가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제단을 쌓고 쉽게 말하면 무당이 굳건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하고 이제 신명나는 국판을 버리고 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발람의 저주하려고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자 누가 화가 납니까? 이제는 모압 왕이 화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모압 왕이 야, 내가 너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불렀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너를 불렀는 줄 아냐? 하면서 다른 장소로 가서 그 자리는 이제 부정이 타니까 다른 장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이제 발락 왕이 발람을 갖다가 다른 곳으로 데려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그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면서 촥 저주하길 바랬던 거예요. 쉽게 하면 저주 주술을 그들에게 걸기를 바라고, 그렇게 저주 주술이 걸리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힘은 세지만 자기들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근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니까 얼마나 넓게 쫙 퍼져 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어서 차마 저주를 내리지 못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이 있으면은 끝에 조금만 보이는 곳으로 가서 다시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발람의 입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발람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렇게 발락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제는 정말로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발람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축복의 노래를 하게 됩니다. 축복의 노래를 하게 되는데, 자,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발람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다 말씀은 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발람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인데,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썩을 위해 멸망하기를 간사하라. 네, 발람은 불의의 싹을 위해서 멸망의 길을 간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하나의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동영상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이제 옷을 좀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마을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 이제 아마도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아래에서 이제 그 아래에 의자가 있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좀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는데 이제 그 옆에는 그 여인의 반려견이 있었어요. 반려견이 있었는데 그 반려견이 여인이 앉아 있는 곳에서 자꾸 반려견이 치마를 입으로 물고서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좀 그래도 이쁘게 입고 나와가지고
남 아래 이제 좀 땀도 식힐 겸 앉아 있는데 반려견이 치마를 하니까 이제 이 여인은 이제 장난인 줄 알고 이제 그만해 하고 개를 갖다가 이렇게 모다도 자기 바지 치마를 끄니까 입으로 물고서 끄니까 모다도를 이렇게 떼어 넣습니다. 떼어 넣으니까 이제 반려견이 주인이 이제 떨어졌다가 또 다시 와서 주인의 그 여인의 치마를 갖다가 또 입으로 물어서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인이 이 녀석 봐라 하면서 한 대 쥐어 박으면서 여인이 이 반려견이 자신의 치마를 물지 못하도록 이제 치마를 뗍니다. 근데 이제 이 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옷을 치마를 잡아서 이번에는 완강하게 끄니까 이 여인이 이제 반려견의 행동이 이제 화가 났는지 어쨌는지 반려견을 갖다가 쫓아가서 이제 끌고 자꾸 가니까 이렇게 반려견을 갖다가 또 한번 이렇게 혼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막 미웃고 막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녀석 봐라 하고 짜증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고 혼내려고 하니까 반려견이 이제 저만치 하니까 여인이 이제 쫓아가서 반려견의 머리를 이렇게 한 대 이렇게 쥐어 박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앉아있던 큰 나무에 의자에 앉아있을 때 있잖아요. 거기서 큰 나무 가지가 썩었었나 봐요. 그게 엄청 큰 그 나무 가지가 의자에 그대로 툭 떨어져 가지고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반려견은 그것을 느낀 거죠. 그런 일을 느끼고 자기의 주인을 살리려고 잡아 끌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야, 이건 너무 발람하고 똑같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등불을 밝혀야 된다. 우리 눈을 밝혀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발람과 낙이라는 사람과 짐승이 나오죠. 그런데 짐승은 도리어 발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발람은 어때요? 그는 나귀가 보는 것을 도리어 발람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왜 그러면 그렇게 되냐? 바로 불의의 싹에 욕심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 발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히 이 발라광의 사신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은 복을 내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저주하면 안 된다. 내가 복을 내린 사람은 네가 어디 감히 저주하느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람은 자기가 이 재물을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으니까 자꾸 아까 제가 우물쭈물 한다고 그랬죠. 결단을 못 내리고 우물쭈물 하는 것이 바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발람 앞에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발람은 불의의 싹을 위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사람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발람을 보면서 이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허를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유다서의 말씀은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도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본의를 가는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나 자기의 불복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기서도 그의 행동에 대해서 불의의 싹을 사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람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고 미친 행동인가, 멸망으로 가는 행동인데, 그러한 발람의 행동을 본받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물론 성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거짓들을 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냐.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수백 년, 아니 천년이 넘도록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도 이 발람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이 발람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성도들에게도 경고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 발람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의 싹을 위하여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불의의 싹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등불을 밝혀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람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누구도 옆에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을 한번 자세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발람이 그들을 저주하려고 발락 왕에게 찾아가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즉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는데 어디 감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내가 축복한 사람들을 네가 어떻게 저주해? 라고 하나님이 발람을 저지시키는 거예요. 발람의 행동이, 그리고 발락 왕의 이 행동이 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냐? 왜 큰 죄냐?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을 그들이 감히 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하느냐 이 말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행동이었다 이거죠. 즉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2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느헤미야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여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을 저주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에요. 미가서 6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그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이 일을,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기억하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히 아니하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넘어져도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재수 없는 사람은 꼭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죠.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면 복을 받게 되는, 넘어져도 복을 받는 사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의 고난이, 잠깐의 어려움이, 잠깐의 궁핍이, 잠깐의 환난이, 잠깐의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는 뭡니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를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다른 성도에게 욕을 하면 안 돼요. 왜? 나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누구도, 내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성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성도를 우리가 욕을 하거나 흉을 봐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내에서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귀도 보는 것을 사람이 못 보면 그게 사람이에요? 나귀예요? 아니, 나귀보다 부담 거죠. 나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보는 그런 눈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이 발람처럼 불의의 싹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폐역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고 백성이다라는 것.
세상이 아무리 성도를 저주하고 싶어 해도 교회를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그들은 우리를 말로도 저주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성도로서 항상 바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